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하시죠.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지 2년 만에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각 지파들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합니다. 수를 조사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는 좀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가장 큰 다른 점은 전쟁을 위해서 계수했다기보다는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어떤 지역을, 어떤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 그 땅을 하나님이 미리 나눠주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들어갈 땅의 분배를 위해서 조사를 했던 거예요. 이때는 출애굽했을 때의 첫 번째 이스라엘 1세대들이 거의 다 소멸되고 났을 때예요. 2세대들이 두 번째 2세들만 거의 남아있었던 시기인 거예요. 53절에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기업을 삼게 하라.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서 기업을 삼게 하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죠.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앞서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섬세하고 철저하게 우리 앞길을 위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스텝, 두 스텝 그 전에 더 멀리 하나님은 앞서 계시는 거예요.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계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각 지파들이, 민족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계수하고 있는 이 장소는요,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비유하자면 데스밸리 같은 곳인 거예요. 고원지대에 샘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샘물이 다 메말라 있는 고원 평지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거쳐야 할 전쟁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성들과 진들과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그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협곡에서, 생명이 전혀 있지 않는 메말라 버린 이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들어갈 땅이 저곳이라고. 그리고 이미 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세요?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야 될 길이 너무 먼데, 그걸 위해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이미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 평지와 같은 광야에서 생명이 없는, 이 물조차 말라버려 있는 죽음의 협곡 같은 곳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땅이 있다라는 것. 오늘 또 가야 할 길들이 멀고 눈앞에 펼쳐질 길들이 끝없이 보여도 우리는 저 산 너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공평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원리 없이, 원칙 없이, 질서 없이
땅들을 분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54절에 우리가 5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가 네.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그 땅에 합당한 적절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각 지파의 인구수의 비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지파에게는 그 분량에 맞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궁핍한 분이 아니세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 절대로 과하게 지나치게 낭비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 5만 명, 6만 명, 7만 명이 되는 지파에게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주면 그 지파는 궁핍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3만 명 되는 지파에게 10만 명, 20만 명 들어가 살 수 있는 땅을 주면요, 다 관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 땅을 다 경작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 땅을 낭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된 그 분량만큼, 우리가 준비된 그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 양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치우치심이 없으십니다. 그럼 땅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기시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된 아름답고 큰 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아직도 오늘의 본문 상황 속에서는요, 갈 길이 멀어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기까지는, 그 땅을 직접 보기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여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미리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모습 같아요.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지만, 눈앞에 있지만 당장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들도,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 오랜 날에 내게 주셨던 그 꿈들을 향해 걸어가는, 아직도 10년, 20년 언젠가 될지 모를 그 날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도 있거니와 동시에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서 귀히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이는 그릇이 있다가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것의 상황에 따라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주인이 원하시는 거룩한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금과 은 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나무와 질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금과 은이기 때문에 귀하고 나무와 질 그릇이 때문에 천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예비하신 선한 일에 사용받기 위해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금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나무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해져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아름답고 눈에 보여지는 은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깨끗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원하시는 그 기쁨대로 우리의 삶을, 목적들을 설정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만큼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전한 순결한 신부로 깨끗하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 가운데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요,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요, 당시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한 총 인원이요 약 60만 명 정도였어요. 그 중에는요 3만 명 정도 지파부터 시작해서 7만 명의 지파까지 크기가 각각 달랐어요. 크다고 하나님 귀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다고 천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큰 지파들은 큰 땅을 주셔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합한 선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사용받는 거예요. 작은 지파는 상대적으로 작은 땅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인이 원하셨던,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내가 늘 집을 청소하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쾌적한 환경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큰 집에서는 못 살 것 같아. 왜? 어떻게 다 청소를 해? 그러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했더니 어디랬는지 까먹었어요. 예.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원리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대, 그 모습대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큰 지파는 큰 땅에, 작은 지파는 작은 땅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비 뽑기에 의해서 그 땅의 위치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제비 뽑기에 따라서 55절에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제비를 뽑아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땅에 채우실 내용과 위치와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컨대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면을 따라 나눴을 때 어떤 지역은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파들을 그 땅에 일단은 분배해 놓는 거예요. 후보를 정해 놓는 거예요. A란 땅에 A라는 지파, B라는 지파, 여러 가지 지파들을 놓고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주어지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 LA 하이스쿨에 여러 개의 교실들이 있잖아요. 그 각 방마다 크기가 달라요.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다른 모임들을 할 때 50명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방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그룹들이 그 여러 개의 방들을 제비를 뽑아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그 여러 개 땅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그릇을 준비한다고 해도요, 어느 땅에 들어갈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지파가 아무리 인구수를 불려서 큰 땅을 얻는다 해도요, 그 땅이 어딘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땅이 귀한 이유는 그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저기 데스밸리에 아무리 큰 땅이 있어도 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놓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우리가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 몸부림침으로 우리의 그릇들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 그릇의 내용을 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인상에 나의 피나는 노력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던 작던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있을 때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땅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저께 강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막 한가운데를 달려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기억하시죠? 어제 말씀 중에 사막 한가운데를 달려가는데 AC도 고장이 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사막 한가운데 달리다가 마주치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가슴이, 우리 마음이 언젠가 철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확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내 실수로 일어난 문제든 타인의 실수로 일어난 문제든 가슴이 심쿵할 때가 있잖아요. 심장이 쿵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크고 작게 어떤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땅이 있다라는 것, 그 과정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두렵고 그 두려움에 잡아먹힐 것 같은 그 막막한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 있다라는 것, 우린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린 그래서 결코 패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런데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의 인구도 또 계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는 주어진 땅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다해 노동을 통해 소산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각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친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유가 없는 지파예요. 어찌 보면 일에 대한 책무가 없는 지파 같아요. 근데 왜 이상하냐면 오늘 이 내용의 각 지파들의 인구수를 계수한 이유는 땅을 분깃으로 받기 위함인데 어차피 주지 않을 레위 지파에게 왜 인구를 계수했을까요? 통계를 내려고요? 아니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요 20세 이상이 된 젊은 남성의 수만 계수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는 1개월 이후 된 아이부터 계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내기 위함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별개예요.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수를 계수한 이유는 별거예요. 다른 거예요. 받을 땅이 없는 그들이 왜 굳이 인구수를 계수를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을까요? 62절에 보시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계수 들지 아니하였는데 하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더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왜 굳이 오늘 본문에
57절부터 62절까지 이렇게 길게 된 내용 중에 왜 레위 지파의 내용들이 있을까요? 내용도 별 내용이 없어요. 57절에 보면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그리고 쭉쭉쭉쭉 나와요. 그리고 레위 종족은 이러하니, 그리고 쭉쭉쭉쭉 나와요. 59절에도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 요게벳이고 레위의 땅이고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과 모세의 혈통이라는 것 얘기하는 거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61절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것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선민 중에 선민입니다. 특별한 특권을 받았어요. 이것을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일들을 위해 헌신되어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나만을 예배하고 나만을 노래하고 나의 예배를 위한 일들만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구별하신 지파예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지파예요. 축복 중에 이런 축복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만큼 그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은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에게 있어서 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정과 규례에 맞지 않게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죽음에 이르는 징계는 없어요. 레위 지파는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정확하게 제사 업무에 있어서 정해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정확히 어떤 문제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막 안에서 제사 직무를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회막 안에, 성막 안에는 오직 제사장들이 한 번 제사할 때 한 명씩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나답과 아비후 둘이 함께 동시에 들어갔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신학자들의 추측 중에 하나는 이들이 이 사건 이후에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예측해 건데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전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해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다가 죽었다고 했는데 번제단에 필요해 드려야 될 그 불이 아닌 다른 어떤 불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레위 지파의 책무는, 레위 지파에 구별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따르는 책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속에서의 레위 지파입니다. 주의 종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오늘 일터의 현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레위 지파인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 속에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유는 유서가 너는 구별된 레위 지파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레위 지파입니다. 세상이라는 기업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유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깃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망하지 않는, 결코 패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땅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책임지고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가장 탁월한 목회 중에
한 분이라고 선망받는 조지 트롯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땅을 얻기 위해 우리의 지분과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보다도 금그릇,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은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를 갈고 닦고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처절하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깎고 연단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까 나눴던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들이 언제 나에게 펼쳐질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바로 지금의 오늘의 민족들은요, 아직도 40년을 더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알건 모르건 우리는 알죠.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고개 넘어, 저 죽음의 골짜기 넘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땅에서 너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오늘의 걸음이 하나님 그것에 대한 약속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강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걸 기억해요. 말씀 중에, 설교 중에, 혹은 지나치시는 말씀 중에 다작을 해야 명작이 나옵니다. 다작, 많은 작품을 만들어야 그 중에 최고의 작품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흘리는 아주 하찮게 보이고 오늘 우리가 흘리는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땀방울이 내일의 정말 소중한 땀방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레위지파로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의 삶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멀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땅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오늘 하루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승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로 그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하나님,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 우리가 오늘 함부로 전진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레위지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오늘 이 세상의 중심 속에서 오늘 레위지파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깨끗한 주의 순결한 신부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이 하나님 내일의 소망이 될 것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복된 날임을 선포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